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대하여 또 우리 마음을 위하여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먼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앞에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나 왕 되신 주 앞에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사랑 날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위에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멈추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날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하루를 보냅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하루를 보냅니다.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들고서 주님 오심을 나 기다립니다. 나의 이름을 주님 부르실 때 광명한 그곳 나 들어가겠네.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를 안아주시리. 주님의 사랑에 품에 안겨서 영원히 함께하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를 안아주시리. 주님의 사랑에 품에 안겨서 영원히 함께하리. 어두운 세상에
세상의 모든 것 헛된 것이라 주만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찬양 주신 마음 붙잡고 예배를 위하여 또 말씀을 위하여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마음 드리며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1년의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주시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주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어린 양이 되게 해주세요. 1년의 반을 보내며 어떻게 살아왔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행동한 것이 있는지,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했는지 다시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3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발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어떻게 잘 보냈나요? 한 주? 예. 점심 먹고 나서 지금 졸릴 시간에서 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예, 이제 좀 전에 기도했던 대로 이제 6월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2년도가 벌써 이제 전반 끝나가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 맥주 감사절로 지키게 될 텐데 다음 주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정말 감사할 제목들 한번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상반기 동안 나에게 부어주셨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들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오늘 꿈꾸는 자 요셉이라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이제 요셉 이야기가 시작될 텐데, 자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우리 꿈꾸는 자 이 꿈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이 완전히 인생에 꼬이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이 요셉의 아버지 누구죠? 야곱. 이 야곱의 태어나기 전부터 주신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쌍둥이로 태어날 것인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문제는 아버지가 형을 좋아해요. 형을 편애해요. 쌍둥이 형 에서를 아버지가 편애하고 자기는 엄마의 편애 아래서 이제 자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부터 부는 축복, 언약의 계승자가 이 야곱이라는 것을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상황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아빠는 계속해서 이 형만 바라보고 있어요.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갖고 자란 아이가 이 야곱이었어요. 이 편애가 주는 이 상처, 그걸로 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그것을 이겨보기 위해서 어떻게든 내가 저 축복을 내가 차지할 것이라는 그 마음 때문에 이 머리를 쓰기 시작하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획득하고 또 형을 또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그 약속의 말씀처럼 내가 언약의 계승자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실패하고 말죠. 자기의 머리로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인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한 채 인내하지 못한 채 자기가 잘하는 방법대로 그 술수를 동원해서 썼다가 결국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계속해서 사기를 당하면서 고생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12명이나 되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야곱이 자기가 편애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를 알았을 텐데 문제는 얘도 똑같은 편애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 지금 14년을 기다려서 신부로 맞이했던 그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요셉만 편애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 가정 안에도 이제 불화가 싹트기 시작해요. 자기가 아버지의 편애 아래서 그것 때문에 그 가정이 많이 무너질 뻔했던 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이 가정의 모습, 뭐라고 나와 있는 우리 2절과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을 아들이므로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이 가정 안에 문제가 지금 싹트기 시작합니다. 자 갈등이 시작돼요. 자 2절에 뭐라고 말하나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다는 이유가 있어요. 요셉이 형들이 괜히 싫어한 게 아니에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다 고자질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아마 여기 형제가 있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저도 제 남동생이 있어서 제가 뭔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한 거를 아빠가 들어오시기가 무섭게 엄마 형이 아까 뭐 했어요? 라고 말하면 엄마한테 혼나죠. 그럼 제가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너 왜 엄마한테 얘기하냐면서 엄마 안 보일 때 동생을 때렸죠. 여기 아마 때리거나 아니면 혹은 맞았거나 가해자든 피해자든 아마 이 안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형들의 잘못을 형들이 뭔가 잘못할 때마다 그 잘못을 낱낱이 아버지한테 고했어요. 고자질했어요. 형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자, 게다가 문제는 이 고자질쟁이 이 요셉을 누가 좋아했다고요? 아버지 야곱이 12명의 아들 중에서 유독 얘만 이뻐했대요. 그냥 이뻐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채색옷은 이 상징하는 바가 있었어요. 이 채색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이 되게 고급진 옷이고 장신구가 달려 있는 옷인데 그 가정의 가장 그리고 그 가정의 이 다음 대를 이을 사람, 그 두 사람만 입을 수 있는 옷이 이 채색옷이었어요. 그럼 결국에 뭐예요? 이 고자질쟁이인 이 요셉, 아버지가 편애하는 서로 자라는 것, 그것도 열이 받는데 아버지가 지금 채색옷까지 입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 다음 후계자는 바로 요셉이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형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12명의 아들 중에서 서열이 11번째. 근데 이 11위 서열 11번째 아들을 그건 편애하는 것도 모자라고, 또 우리가 뭔가 실수할 때마다 잘못할 때마다 아버지한테 고자질한 것도 열받는데 그런 녀석을 인정하기 싫은, 꼴도 보기 싫은, 미워 죽겠는 녀석을 아버지는 후계자로 삼고 있어요.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있어요. 형들의 마음이 부글부글 할 수밖에 없죠. 혹시라도 뭔가 꼬투리가 잡힐까 봐 또 이거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하지도 못해요. 계속해서 마음속에 분노는 계속해서 쌓여 감정의 골은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이 와중에 아주 형들의 마음을 더 열받게 하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나오는 꿈 이야기예요. 자,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에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멘. 요셉이 꿈을 두 번 꿔요. 첫 번째 꿈이 뭐예요? 이 곡식단들, 자기의 곡식단 그리고 형들의 곡식단, 이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을 향해 절하더이다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곡식단을 통해서 이 형들의 곡식,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할 것이다. 형들이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나는 비록 12명의 아들 중에서 서열이 11번째밖에 안 되지만 나중에 한번 두고 봐라. 형들이 나를 주인으로 모시게 될 것이다. 나를 왕처럼 떠받들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떠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형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당연히 열이 받겠죠. 가뜩이나 아버지가 편애해요. 내가 뭔가 잘못만 하면 저 녀석이 어떻게 알았는지 다 고자질해요. 채색옷 입고 거들먹거리는 꼴도 보기 싫은데 이제는 대놓고 자기 꿈을 말하면서 당신들은 나한테 나중에 나를 섬기게 될 것이야, 나를 주인으로 모시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꼴 보기 싫었겠어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저도 지금 남동생 하나 있는데 만약에 형 나중에 우리 가정에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사람은 나야. 그러니까 형 나중에 나한테 잘해야 돼. 나한테 조금이라도 뭐 해코지 하면 나 가만 안 있어. 이렇게 말을 하면 제가 가만히 있을까요? 형의 무서움을 보여주겠죠. 지금 10명이나 형이 있는데 지금 11번째 아들은 요셉이 이러고 있으니 형들이 이제 폭발 직전이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은 좀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형들의 그 마음이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분위기인지. 형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보다 더 살벌한데 내가 조금만 더 하면은 이러다가 나 진짜 맞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기 전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근데 어떻게 하나요? 또 꿈을 꿔요. 비슷한 꿈을 꾸는데 이번엔 해와 달과 11별, 아버지와 아들과 11별, 형제들이 다 나에게 절하더이다라는 꿈을 꿨다고 또 자랑해요. 눈치가 없는 건지 이제 교만하면 눈이 멀은 건지 모르겠지만 요셉이 이런 아이였다고요.
이 꿈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형도 이제 완전 눈이 돌아버리죠. 저게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이제는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고 채색 옷을 입고 있더니 이제 꿈까지 꾸더니 이젠 노골적으로 우리가 자기를 섬긴다고, 자기를 떠받들게 될 것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으니 저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결국 어떻게 돼요? 형들이 이 시기로 질투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방 상인들한테 팔아버리죠. 한 가정에 이제 다음 이제 언약 계승자 후계자로 지목받았던 그 아이가 어느 순간 노예로 전락해버려 말아요. 여러분, 요셉이 이 꿈을 꾸었을 때 그는 분명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 꿈을 꾸고 나서의 요셉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야곱을 떠올려 볼까요? 베델에서 도망자 신세였을 때, 처량한 신세였을 때, 노숙자 밖에 광야에서 그들에서 노숙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야곱에게 위로해 주셨죠. 네가 지금 비록 도망자 신세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했던 그 약속,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했던 그 약속 나는 기억하고 있다. 너 조급해하지 마라. 너 지금 속임수 써서 지금 형 에서의 분노를 사서 지금 비록 도망자 신세가 돼서 떠나지만 내가 너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했던 약속 지킬 거야. 그렇게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꿈을 통해.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렸을 뿐이지 하나님 그 약속 지키셨나요? 안 지키셨나요? 하나님이 지키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그랬어야 돼요. 기다렸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는데 이 꿈의 의미가 도대체 뭔가요? 내가 형들한테 당신들이 이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주인으로 모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라라고 자랑질하고 떠받들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만을 떠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그 때를 기다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걸 몰랐어요. 그걸 못했어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꿈을 받은 이유가 요셉이 뭔가 특별해서 냈나요? 특출나서? 12명의 아들 중에서 아버지 야곱은 그를 주목했죠. 왜? 내가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이니까, 첫 번째 아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요셉을 주목한 게 아니라고요. 요셉이 뭔가 잘나서 그에게 약꿈을 주신 게 아니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뭔가 특출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이 아닌 것처럼 요셉도 마찬가지. 이 12명의 자녀들 중에서, 아들 중에서 11번째 서열에 불과했던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그에게 뭔가 특별한 장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점이 뭐가 있나요? 지금 하는 거 보세요. 교만하죠. 아버지 편애 속에서 형들 좀만 잘못하면 덮어주고 위로해주기는커녕 고자질하죠. 이게 되게 너무 옆에서 있으면 진짜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아이잖아요. 아니 17이면 고1이잖아요. 지금 우리 고등부 우리 한참 어린 후배가 지금 민석이가 지금 고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민석이가 뭔가 잘못을 할 때마다 찬양팀 인도하는데 찬양 인도할 때 뭔가 연습 때 늦거나 아니면 연습 때 뭔가 빼먹으면 유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이민석 쌤이요, 연습 때도 연습 곡도 안 해오고요, 맨날 연습 때도 늦고 뭐 하라는 것 본인은 안 하고 예배 시간도 안 나오고 뭐라고 계속 우리한테만 뭐라고 해요. 그러면 민석이 기분이 어떻겠니? 한참 어린 후배인데, 그렇죠. 가만 안 두고 싶어. 근데 이런 애를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꿈을 주고 계세요. 우쭐한 마음에 이제는 꿈을 받고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이제 꿈까지 받으니 이제 우쭐한 마음에 내가 이제는 너희들과 형들하고는 격이 다른 사람이야. 나는 이제 레벨이 다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를 모셔. 어떻게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가 있나요? 하나님도 황당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 비전을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비전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 감사한데 그 비전을 받았을 때 그 후에 내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저도 제가 직장을 다니다가 제가 늦게 회심했다고 했잖아요. 30에 회심을 하고 제가 이제 기도하는 끝에 처음으로 기도라는 것도 해본 끝에 몇 번에 한 달 그 30일 작정 기도를 3번 하는 끝에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사명은 찬양 사역자라는 것을 저한테 주신 줄 알았어요. 왜? 사람들이 우선 노래를 좀 했고요. 찬양하는 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은 잘할 줄 알았어요. 그럼 하면은 멋있어 보이기도 했고 그거 하면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어떻게 시험을 봐서 학교를 들어갔죠. 근데 문제는 1년 만에 거기서 결국엔 등록금이 없어서 잘렸거든요. 그때 전 멘붕이었어요. 왜? 제가 그 길을 선택하고 나서 저희 집 그때 망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혼자 그 무렵에 딱 그 결정을 그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찬양 사역자의 비전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학교 지원하고 그 무렵이 저희 집이 다 망하고 부모님 다 시골로 낙향하시고 저 혼자 고시원에 들어가기 시작한 첫 해였어요. 그렇게 고시원에 들어가서 이제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고시원에서 4년 동안 신대원 들어가기 전까지 4년 동안 그 고시원 방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고시원 처음 들어간 그 첫 해에 돈이 없어서 결국에 등록금 못 냈다고 학교에서 재적 처리 문자를 받았어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다니던 은행 그만두고 이 길로 들어섰는데 이제 내 인생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이 들을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잘못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요셉처럼 제가 그 받은 꿈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뭔가 우월의식과 함께 내가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뭔가 꿈을 주실 때 비전을 주실 때 그거는 괜히 그걸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네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그 길을 단계 밟아서 올라오라고 주시는 꿈이에요. 근데 전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 지금 그 찬양 사역자 그게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하는 거라 생각했으니까 노래 좀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에 대해 달란트를 쓰시긴 하시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본질은 내가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잘못 짚고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에 그 학교를 재적 처리 문자를 받았을 때 한동안 슬럼프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이걸 다 포기하고 은행도 다 그만두고 내가 이 길 들어섰는데 하나님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 등록하고 이 길을 들어섰는데 왜 내게 이런 결과가 이 모양인가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깨달았어요. 말씀 없이 찬양을 인도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특별히 저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감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안 믿는 눈치인데 그래서 특히 저 같은 사람은 말씀이 없이 제 감성에 취해서 찬양을 인도했을 때 그게 얼마나 저에게 독이 되는지 저뿐만이 아니라 함께 찬양하는 공동체 함께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소름이 돋더라고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무엇인가 나는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채 내가 기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신 꿈이 있을 거예요. 비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꿈으로 비전으로 여러분 내가 정말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길 가운데 이 주신 비전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지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영광 돌리길 바라신다라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저처럼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 지금 이런 사명을 주셨다면 이런 비전을 주셨는데 이게 내 감정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라면 이 비전을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그것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저에게 먼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기도하는 가운데 겸손히 요셉처럼 우쭐한 마음에 그것을 자랑 삼아서 형들에게 나는 당신들과 격이 다른 사람이야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믿는 자랍시고 그리스도인이라시고 이 세상에 있는 속한 사람은 다 타락한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그릇된 그 선민 의식, 이스라엘처럼 그런 의식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나에게 주신 꿈이 그것이라면 하나님이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지 그 길을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가며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그 비전을 하나님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그 맡겨주신 꿈, 하나님의 꿈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성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에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시작 시간은 2시입니다. 장소는 중고등부실이고 10분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규제가 모두 풀렸습니다. 이제 영상이 아닌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부터 점심은 2층 교회 식당에서 제공됩니다. 새 친구 오셨는데요. 이름은 하성국 형제이고요. 다음 주에도 오시면은 보면은 환영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쪽 뒤에 계시거든요. 박수 한번. 반갑습니다. 다음이요. 청년부 기도회가 있는데요. 7월 1일부터 29일 한 달 동안 금요 기도회 끝나고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위한 청년부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금요 기도회 참석 후 마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8월 둘째 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해서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제는 부흥이고요. 장소는 경주 남산 한옥관 펜션입니다. 많이 오셔서 같이 함께 수련회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조모임, 예배 후 조모임이 있습니다. 조별로 방에 들어가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수환 형제, 성경 봉독은 홍성준 형제입니다. 광고 끝났고요. 마침 찬양할게요. 먼저